예,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은 재밌어요, 사실은. 재밌는데,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출애굽기, 이것은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의 그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오경 한 뭉터기,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또 예언서, 지혜서, 이렇게 한 4개의 큰 이게 뭐죠? 뭉터기라고 그러나? 덩이가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토라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또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다 외워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율법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거란 말이죠. 법.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재밌는 게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인데, 이게 다 보면 창세기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고 역사예요. 역사.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역사 이야기예요. 쭉 이야기로 가다가 율법은 어디 있느냐? 율법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요 사이에 3개의 율법이 있어요. 3가지. 그러니까 법전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계약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전.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틀어서 이거를 성결 법전. 성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가 모세 설교거든요. 근데 저기에도 신명기 법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래 있어가지고 이 법전 내용이,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하면 이렇게 해라, 도둑질하면 이렇게 처리해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성막을 지을 때 번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재미없는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 다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또 법전은 법전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이죠.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까지 쭉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별책 부록 해갖고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오경은 이 법전 3개의 법전을 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역사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법학과의 법전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지쳐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막 출애굽해갖고 막 신나게 막 간단 말이죠. 가다가 갑자기 성막을 지을 때는 몇 규빗 하면서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 무슨 죄 이렇게 되면서 지루하다가 결국 신명기까지 못 가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율법 전서, 이 율법을 이 속에서 집어넣으면서 지루하지만 읽어내고 끝까지 가도록 유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보시는 부분은 모세오경에서 이제 2번째 부분 출애굽기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죠.
요셉이 죽은 지 400년 후의 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70명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 그 요셉의 백을 이용해서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잡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상황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400년 후에 8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7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70명이 가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너희는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생육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요셉 이후에 출애굽해서 여기서 그냥 씨를 엄청 낳는 거예요. 자식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역사적인 변화예요. 이 왕이 누구냐? 요셉을 알았으면, 요셉이 참 시대를 잘 탔어요. 요셉이요, 사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라는 그 자체가 이방에서 온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이 와서 이집트를 장악했을 때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되게 제너러스하죠. 이렇게 관용적이죠. 그래서 성공했던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왕조가 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국무장관 하기 힘들죠. 백인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왕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정책을 세워요. 딱 보니까 너무 많아, 애들이요. 너무 많아요. 히브리인들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인,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이게 가리키는 말이 있듯이 이 히브리인이 이때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핫비루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목축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깡패짓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지저분한 유목민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두고 했던 말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애를 잘 낳아요. 보실까요? 너무 번성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노예화 시켜요.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서 얘네가 점점점 많아져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너무 많아진다.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 아니면 조선족이 몇백만 명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용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벌써 브렉시트라는 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민족들이,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 나라들은 항상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보면 이주민들 들어오는 거 보면 차별 안 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다 유리천장이 있죠. 다 이게 커트가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많고 강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 노예화 시켜서 건설 노동자로 다 바꿔요. 건설 노동자로 다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 그런 것들이 다 문명을 짓는데 다 이 히브리인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좀 노예로 해서 좀 빨리 죽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이상하게 더 번성해요. 더 번성해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갈구는데도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더 어려운 일을 시켜요. 더 어려운 일, 더 심한 노동.
그러니까 극한 직업의 네모입니다. 네모하고 뭘 시키냐면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시키는 일이 굉장히 엄하게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줄지가 않아요. 인구가 줄지를 않으니까 극단의 방법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아 살해 정책을 써요. 남아 살해 정책.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놔두고요. 그런 정책을 써서 아주 구체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손을 대는데 여기에서 남아 살해를 하는데도 안 줄어요. 왜 안 줄게 해요? 왜 안 줄까요? 여기 좀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산파들한테 시킨 거거든요. 산파들한테 애가 나오면 남자면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산파들이 변명을 하죠. 애 낳았다고 달려가면 이미 쑥떡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을 때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사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요. 요셉이 죽고 430년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400년 단위로 끊어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게 400년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우습잖아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40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400년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언제입니까? 구약 말라기 있죠. 말라기가 끝나는 그거하고 신약 한 장 넘기는데 400년 걸리죠. 그렇게 해서 400년을 그렇게 이제 걸렸는데 430년 후에 모세가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좀 지파를 좀 신경 써주세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을 키워요. 몰래. 그런데 3개월쯤 되니까 애가 뭐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 요게벳이죠. 모세 어머니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버리자. 어디에? 나일강에 버리자.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요람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이게 참 드라마죠, 뭐. 나일강에서 내려오던 그 요람을 보고 누가 그거를 보나요? 공주가 보죠. 이 공주가 이 바로의 딸인데 실제로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됩니다. 22년을 다스리는데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는 얘를 이렇게 키우는데 재밌는 건 본인은 공주니까 못 키우고 누구를 유모로 드려요? 예, 진짜 모세의 친모를 드리고 그다음에 누구요? 미리암이라고 아세요? 미리암을 유모로 들여가지고는 세 가족이 같이 어디서 사냐면은 궁궐에서 사는 거죠. 뭐 이거 완전히 대박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원래 태어났을 때 너는 모세야 이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이름은 몰라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건 누가 지어요? 바로의 공주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궁궐에서 키우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키워요. 40년을 키우는데 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사는 거죠. 상왕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옛날에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죠? 이제 왕자로 사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요 되게 잘 나갔대요. 그리고 되게 잘 나갔고 그리고 전투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이 기질이 다분하고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대를 이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어디 전쟁터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말이죠.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 때 모세가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삽니다. 두 가지 정체성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왕자로서 사는 것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이 두 가지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왕자이면서도 그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조상은 요셉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 400년 동안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지금 노예가 돼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자리에 있다. 이거를 누가 교육시켜요?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쪽에서는 이집트 사람의 왕, 그 엘리트로서의 생각과 동시에 저 바닥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가 결단을 해요. 민족을 생각을 해요. 참 놀라워요. 민족을 생각하는데 결국에 제가 이제 기로에 쓴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이쪽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을 잡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얘들이랑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40이 됐을 때 결단을 이렇게 해버려요. 이 히브리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민족을 좀 구원하려고 나가봤는데 너무 얻어맞는 거예요. 막 얻어맞는 거죠. 애굽 군인한테 맞으니까 그냥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모세가 그냥 이제 쳐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이제 동포를 구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싸움을 말리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너 어저께 사람 죽여놓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이 뭐라 그럴까요?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의 그 딜레마 같은 거예요. 자기는 동포를 도와주려고 나섰는데 동포들한테 돌아오는 건 뭐냐면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40에 그 2장 11절에 거기에 보시면은 40세 때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으로부터도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애굽 군인을 죽였다고 하는 살인자, 그 다음에 히브리 동포들한테도 살인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으로 튀어요. 그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여기서 40년을 또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뭐로 사냐면 도망자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을 해요. 누구랑요?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에게 이제 십보라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고 도망자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목자로 살아요. 목자로 양을 치면서. 이거를 몇 년 해요? 40년을 합니다. 40년. 그래서 그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120세를 살았는데 이 40년은 어느 학교? 그 다음에 40년은 어느 학교? 이게 나오죠. 40세까지는 무슨 학교 나오냐면은 궁중대학이라고 아세요? 궁궐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주 수석 졸업을 했죠. 근데 마지막 날 사고 치는 바람에 졸업장을 못 받았는데 이 궁궐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40세에서 80세까지 나온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아세요? 예? 광야학교 나왔어요. 광야학교 나왔는데 커리큘럼이 달라요.
광야 궁궐학교의 커리큘럼이 뭐예요? 예, 귀족, 군사학, 그 다음에 귀족학, 그 다음에 통치학, 그런 거죠. 뭐 대통령학 이런 걸 공부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도 뭐 사람 죽이는 체육 이런 거 했겠죠. 했는데 광야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뭘까요? 예? 목축.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영성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고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썩고 썩는 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제 80이 되었을 때가 이제 3장입니다. 자, 이제부터 3장을 보실까요? 3장이 결국에 이제 그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요. 이게 굉장히 책이 많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나 되는데 이게 기껏해야 40년 역사예요. 이게 40년짜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모세오경에 창세기를 빼고 그 모세가 80세까지 자란 것까지 싹 빼고 앞으로 빼고 그 다음부터 오늘 3장부터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하면은 이 4권의 책이 다 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는요 그 20몇 장밖에 안 되는데 그게 400년을 다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책이 4권이나 되는데도 역사는 짧아요. 40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창세기는 개인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또 국가로 형성된 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이제 요게. 그래서 오늘 3장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모세가 나이 80에 이제 그 떨기나무 체험을 하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면은 그겁니다. 그 미션에 대한 음성을 들어요. 한번 보실래요? 6절부터 8절에 3장 6절부터 8절에 어찌 보면 그 모세가 나이 40에는 살인자로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망가서 지금 이제 80에 완전히 자아가 정말 굉장히 많이 죽었겠죠. 굉장히 정말 성격 다 죽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처가살이 몇 년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가살이 40년째. 그러니까 뭐 인생 뭐 다 갔죠. 근데 그 처가살이 40년 하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종교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면 떨기가 타야 되는데 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으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실까요? 6절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다. 그 다음에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여기도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좋죠. 그 다음에 8절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결단을 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400년 동안 하늘에서 듣고만 있었다 이거죠. 듣고 보고 알고 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선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그 다음에 인도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느냐? 알고는 있느냐? 관심은 있느냐? 구원을 하느냐? 이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외쳤던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결단했다,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너네를 건져내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까지 얘기할 때 모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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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야, 내가 나이 40에 해보려고 했던 거 이제 하나님이 하시네 하고 이제 굉장히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9절에 이상한 말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말이 뭐냐면은 네가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 아니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이 당신이 데려가겠노라라고 얘기해놓고는 9절에 가서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그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뭐라고 됩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80년 만에 자기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죠. 야, 우리의 민족을 아시는구나.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출애굽, 그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이 엄청난 비전을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너한테 떠미는 거예요. 자기한테 떠미니까 이제부터 보실까요? 11절부터 이 모세가 성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겸허해지고 사람이 굉장히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본색 드러내요.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냐면은 하나님과 무려 3장부터 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엄청난 논쟁을 해요. 하나님하고요. 이 모세의 논쟁은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고, 그리고 이 논쟁이라보다도 항변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모세는 거절하고, 그러니까 부르고 거절하는 이 두 사람의 이 밀고 당기는 엄청난 이 싸움, 이게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진짜 불순종하는 인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거 좋은데 그걸 자기한테 시키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그 가기 싫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항변하면서 내뱉은 네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11절에 모세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순종한다는 뜻으로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검증. 요즘에 대선 뭐 해갖고 네거티브니 뭐 검증한다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것을 네 가지인데, 이게 모든 미션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선교사를 간다거나 또 무슨 뭐 사역을 한다거나 할 때 이 네 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Who am I예요.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이 내가 누군데 Who am I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모세가 80년의 인생이 담겨져 있죠. 무슨 인생이에요? 아이고, 날 때부터 죽을 뻔했던 인생. 날 때부터 나라가 정말 뭐 같은 나라여가지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버림받아서 3개월 어머니 젖 빨다가, 그것도 3개월 빨다 그냥 분리불안이 심할 때 그냥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 벌써부터 이게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모세를 분석할 때 모세가 어렸을 때 결코 좋은 심리적 환경이 아니라고들 해요. 버려졌단 말이죠. 버려졌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아서 다시 엄마가 아닌 엄마, 진짜 엄마인데 엄마가 아닌 엄마, 이런 두 엄마 사이에서 자라면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다가 나이 40에 사고 쳐서 사람 죽이고, 그리고 결국엔 도망자로 살고, 처가살이 40년, 그 다음에 유목민 40년, 그리고 온갖 자기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이제는 한때 잘 나가던 그 이집트 왕자가 완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지쳐버린 나이 80의 노인이 된 내가 나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의 80년 인생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200만 명, 남자 여자 다 합쳐서 200만 명이나 있는 저 민족을 이끌어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쉽게 말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요, 그냥 다 미국시키는 그거를 너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80대 노인이 묻는 거죠. Who am I? Who was I? 이런 거죠. Who was I? 내가 누구였는데요? 내가 도망자예요. 내 노인네예요, 지금. 난 끝났어요. 이거거든요. 이 얘기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말을 보면 참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가 도망자였지, 걱정하지 마, 이런 말도 안 해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아예 무시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옛날에 뭐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말이죠, 고아로 자랐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로 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나는 내가 지금 성격이 이래. 그게 누구 심리학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바뀌는 심리학이 뭔지 아세요? 프로이드 심리학 틀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으면 어떠냐는 거죠. 옛날에 뭐 어머니한테 좀 버림받고 좀 두들겨 맞고 아버지한테 좀 뭐 혁대로 좀 두들겨 맞고 그게 뭐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옛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그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의 트라우마 너 왜 아무 문제 아니다 이거죠. 뭐 그 문제 될 거 없어요. 과거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현재 너니까.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만 하시고는 끝나요. 근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Who are you예요. 기가 막혀요, 참. Who are you?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내가 이런 버림받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던 인생이라고 치고, 그럼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구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온 거야 라고 말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신 누굽니까? 이게 모세로서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그분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당신 누구요? 하고 What's your name이에요. What's your name? 당신 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나오셨어요.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거를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처음 나와요. 여호와, 이때 처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엘로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도나이, 나의 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 게 있는데, 모세에게 보여준 이름은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 있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체성의 질문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누구냐 내가. 당신이 누구냐. 이것이 해결되지, 이것을 김중기 목사님의 용어로 하면은 신앙의 의식화예요. 의식화. 예수가 누구고 예수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주님의 제자냐.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이게 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Who am I? Who are you? 이게 됐어요. 되고 나서는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 모세가 질문이 여기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4장에 넘어가실까요? 4장에 넘어가시면은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는데 What I have예요. What I have.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고 여호와라고 내가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때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있죠?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 능력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죠? 가지고 있는 게 뭐니? 그랬더니 지팡이인 거죠. 지팡이가 나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움직여서 뭘 만들어요? 뱀을 만들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팡이가 너의 모든 일에 그 능력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질문을 정확히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뭘 갖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해요, 아니면 뭐 글씨를 잘 써요. 이게 다 도구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쓰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이 그게 뭐냐면 What I haven't예요. haven't. 참,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네 가지를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보면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단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할 수 없는 나의 치명적인 단점. 이거를 검증을 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뭐예요? 언어이죠. 언어. 80년 동안 40년 지나면서 이집트 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었죠. 그래서 말을 할 줄 몰라요. 내가 가서 그냥 끌고 옵니까?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집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약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니라.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갑자기 이집트 말을 하더라. 이게 아니라 통역자를 세워주시잖아요. 통역자가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다른 건 못해도 말을 잘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언어의 귀재입니다. 아론을 세워라. 아론을 세워서 말하라. 그건 뭐 못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뭘 갖고 있습니까? 나는 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팡이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론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마지막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이렇게 4번의 검증을 해보니까 난 아니에요. 통역자 이러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절실한 사람한테 이렇게 신앙적인 위로를 하면요,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 입과 함께 하리라 이러면은 모세가 아멘 할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답답한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뭐냐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평소에는 위로가 되는데요, 정말 죽음의 길로 가야 될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면 아멘 할 줄 알죠. 당장 전쟁터에서 죽을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군복이나 방탄복 달라고요. 방탄복을 달라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갈 줄 알아요? 모세가 그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온 말이 통역자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얼마나 디테일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그걸 정확히 세워주고 보내라 이거예요. 이 정도가 있었으니까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만일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갖고 신발 신고 너무 뿅 가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는 흥분해갖고 가라 그러면 예 갑니다 그러면 됐을 것 같죠? 안 돼요. 모세가 이만큼 자기를 철저하게 하면서 나중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시잖아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모세가 검증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에게 이제 이 형 아론을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림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5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펼쳐내는데 그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도 준비됐습니다. 장로님은 바로 산에 가시는군요. 예.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른 분들이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요셉도 그렇고, 네. 야곱도 그렇고, 뭐 지금 말한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먼저 하고 나서 쓰시는가요? 아니면 선택을 한 다음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쓰시는지 보통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는가요? 성경에서는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하시죠. 훈련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난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은 선택을 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선택하면서 이제 어떤 미션을 주시면서 훈련을 그 와중에서 훈련도 시키면서 쓰시는 것인지, 네. 아니면 모세같이 80년을 딱 지나고 나서 쓰시는 건지 그런 게 애매합니다. 아마 모세가 80에 쓰임 받게 된 걸 보면 모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뜻도 있고요. 분명한 건요. 그 다음에 시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가 나이 40에 그 성격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출애굽할 시대가 무르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이 80에 그렇게 죽었는데도 나중에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펼쳐지는 모세의 성격도 또 여전히 옛날 성격 살아나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정도. 이게 무슨 성격이냐면은 우욱하는 성질. 우욱해서 사람 죽이는 성질.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그래서 너무 젊었을 때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나 너무 젊었을 때 막 잘 나가는 목사들 보면 좀 불안해 보여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해질 것 같지도 않지만,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위험한 것 같고. 예, 마이크. 네. 질문. 질문이 지금 선택이 먼저냐, 훈련이 먼저냐 이거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제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선택이 먼저인지 훈련이 먼저인지가 요점이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은 둘 다 애매한 건가요? 사실 선택은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신 건가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선택 신앙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선택은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훈련이 먼저냐, 선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를 창세전에 자기를 이미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신앙이 생기고 나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도 아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았을까,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은 되게 오래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짧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태까지 가고 바울은 창세기까지 가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100%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신앙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다듬는 과정을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그 자꾸만 죄짓는, 그리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할 때 일주일 동안 죄짓다 살아왔어요. 나 그게 제일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죄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시키면서 계속 다듬어 가시는 과정. 이렇게 넘어졌다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희망, 어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시간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평생 반복이 이거예요. 죄 지었다가 교회 나오면 안 지었다가,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신앙이. 그래서 사실 그 훈련이란 말이 이제 그런 훈련 신앙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근데 뭐가 먼저다, 이거는 선택이 먼저죠. 선택이 먼저인 건 확실하고, 네. 그리고 훈련하시는 거고. 네. 집사님 질문 있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네네, 장로님. 모세가 그 성질이 욱하는 바람에 네.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네네네. 네.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들여 보내 주신 걸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디를 들여보냈을까요? 변화산으로요. 변화산으로요? 네. 변화산은 어디고 가나안은요. 근데 가나안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마지막 모세 120세의 마지막 순간도 되게 드라마예요, 사실상.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 보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120세 되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150세 살 정도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120세 그 모세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철저히 역사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는 사용받다가 철저하게 거기서 끊겨요. 여호수아로 넘겨라 이거죠. 넘기고 본인이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가서 자리도 잡고 뭐 왕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거기서 끊어버리는데, 그게 변명은 그거예요. 이유는 성질 내가지고 막 이렇게 성질 나갖고 뭐 이렇게 반석을 2번 두드리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시대가 딱 모세는 요까지인 거죠. 요까지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바톤을 잇도록 완벽하게 죽여버리셨잖아요. 죽여버리시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호수아가 하는데 뒤에서 자문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딱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당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름 받고 딱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섭죠. 그리고 절대로 벌써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 바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너무 드라마틱하고 슬퍼요. 어떤 면에서는 좀. 예? 아니 철저하게 할 역할을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예예. 욱해서 그렇게 한 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모세의 그런 걸 다 보면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 모세를 너무 영웅시해서 예. 그런 하나의 새로운 틀을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구축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게 악영향이 될 거라고 그게 아주 철저하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세 같은 정도의 영웅은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그 죽은 그쪽 무덤이 어딘가에 추측해 갖고서 모세교라는 게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모세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냥 딱 막아버린.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가버리지 모세를 우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쪽에 더 마음이 와닿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했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모세는 딱 하나님의 일만 하고 딱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해. 하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참 냉정해. 네네네네. 예.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목소리 커서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그냥 여지껏 생각하면 모세가 히브리 말만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언변이 어눌해서 말하자면 언변에 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고 하는데 히브리 말을 못해서 통역을 아론으로 세운 것과 네. 모세가 언어의 기술이 언어에 능변하지 못해서 그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그 내용 뜻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너무 오랫동안 안 쓰고 잊어버렸다. 그래서 네. 그 통역을 아론을 세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 자체가 말하자면 언변이 없는 사람이라 상대방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에 능하지 못해서 내가 나름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제 그렇으니까 그것이 어느 쪽이 더 확실한 내용인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말을 잊어버렸다는 예, 얘기예요? 예. 아니면 원래부터 말을 못했던 못하는- 사람이다? 예. 언변 왜 잘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눌하게.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말 잘하겠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잊어버렸으면 잘 못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언어는 40년 지났다고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민 간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던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가서 시골에서 살면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긴 뭐 40에 그런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언변이 글쎄. 그래서 지금도 만 13세 이전에 언어를 그렇죠. 배운 거는 일생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만 13세 이전에. 그거는 몰라요? 우리 김혜경 교수님한테 언어학 박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건 자신 없죠. 나이 80에 바롱 앞에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드러낸 거 아닌가.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뭐 정치적인 뭐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골에서 40년 그건 못하죠 잘. 그러니까 겁나죠 솔직히. 원서로 예. 읽거나 하고. 어떻게 보면 대변인으로 세웠을 수도 있는 거죠 아론을.
예. 구체적으로 커버해라 이거죠. 예, 커버해 주시지 않으면 커버해 주신 거죠. 진짜 사랑을 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5장 공부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